네, 오는 주일 12월 첫 주인데요. 교회 창립 감사 기념주일이고요. 또 오후에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12분 이렇게 임직 하나님께 거룩한 직을 맡게 되는 그런 예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남아가지고 막 가슴이 뛰죠. 사실은 오늘 밤 12시에 축구 보더라고 가슴이 뛰어. 주일이 다가오면은 막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창립주일이라서 혹시 뭐 있나? 뭐 있어요. 뭐 선물도 드릴 거고 뭐 식사도 뭐 아마 있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우리 직분자들도 세우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막 손꼽아 이렇게 기다리고 뭐 그렇습니다. 등등.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임직하는 분들이 혹시 주일날 오후에 임직하는 거 까먹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나오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5분 임직하실 분들 한번 나오라 하셨는데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실까요? 손 드실까요? 일어나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좀 계시고 집사님 5분 이렇게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권사님 12분이에요. 이번에 임직하시면 한번 일어나 보세요. 권사님 임직하신 분들 12분. 주로 뒤에 앉으셨네. 아무튼 간에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참 복된 거예요. 우리가 창립주의를 기다리고 또 임직을 기다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인생에 좋은 날이 많지 않을 텐데요. 근데 뭐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는 날이 있고 또 집들이해서 집장만해서 들어가는 날이 있고 또 뭐 취직했다고 좋아하는 날들이 있고 몇 개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 교회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복이죠. 아멘. 일산에 집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가. 근데 내 집이 있나요? 근데 내가 해지면 들어갈 수 있는 집, 또 우리 가족들이 반갑게 맞이해줄 집이 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나올 때 내 교회다. 내 섬기는 교회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직원이거든요. 직원.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직원으로서 장로, 권사, 집사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거 복이 있죠.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교회 직원으로서 교회를 잘 맡아달라 이렇게 하니까 평생에 얼마나 귀한 부름이에요.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거 주일 이틀 앞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 때 창립주일도 이렇게 좀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임직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사실은 이미 우리는 임직한 분들이 많고요.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도 교회 직원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자리에 서야 될 분들이고 설령 내가 뭐 권사, 장로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장로, 집사,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부여한 거죠. 법적으로 부여. 사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은혜의 주일 또 은혜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일 단순한 것부터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교회? 교인? 그게 뭘까? 근데 교인 그러면 교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등록된 사람의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교회 등록을 하게 돼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혹은 이제 직을 맡기게 되고 이러면 이제 교인 중에서도 직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맨 앞에 있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창립주일이네, 그리고 뭐 내가 권사 됐네, 집사 됐네, 그러고 좋죠. 근데 그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기초, 교회의 이 밑바닥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대답자라기로는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에서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냐 그랬단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돌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원래 이름은 게바죠. 게바인데 너 베드로야. 근데 이게 반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출발하고 설립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반석 위에 교회 세운다.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반석이 뭐고 베드로가 뭐냐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 반석 그랬을 때 이 베드로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냐? 그러면 베드로가 수제자고 일대 교회의 교황, 그 다음에 베드로 밑에 2대 교황, 이런 식으로 천주교가 그 모든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고 이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이 네가 바위다. 그러니까 내가 여 위에다가 그 다음에 교회 세우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앞에 있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다. 예수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기름 부으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그러니까 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요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는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앙 고백은 믿음이거든요. 그럼 이 믿음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한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두리번두리번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죠.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야 해가지고 이제 네가 나 사랑하냐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았잖아요. 오순절 성령 충만히 받고 나서 그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도, 선포, 증거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예수가 누구지? 그리스도고 구원자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함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가 다 없어졌다는 의의 증명서를 가지고 부활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제 이거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 하나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40절에 2장.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너희들 구원받아야 돼.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야.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파멸이야. 구원 안 받으면 지옥의 영벌이야.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받을 것이 없고 심판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떻게 건짐 받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게 될 것이다. 그 복음을 막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막 다니면서 41절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설교한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다른 사도들도 설교는 했죠. 근데 베드로가 메인 스피커예요. 주강사예요. 막 열렬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러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주죠. 물로 세례를 주죠. 네 죄가 용서받은 거야. 이 증표로 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라고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쫙 해버리니까 3,000.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루살렘 조그만한 그 아주 촌이잖아요. 작은 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3,000명이나 쫙 이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뭐 창립이다, 내가 집사, 권사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여기에 출발점이 뭐냐는 거죠. 출발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나 구원받았다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믿는 사람 하나, 믿는 사람 하나, 믿는 사람 1,000, 믿는 사람 3,00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창립주일이가 목사님 막 처음에요. 저도 뭐 꽃다발 받고 그런 적 있어요. 수고했다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 하나 둘 해서 무리가 돼가지고 교회가 됐는데 실제로 교회를 세우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는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나 둘 모여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예배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떡 주고 뭐 갈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돈 나눠줘 가지고 세운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린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 무리를 이룬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성경대로 장로도 세우고 또 성경대로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펄펄 끓어야지 교회가 있는 거고요. 교회가 있어야지 그 교인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교회가 항상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십자가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라고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그런 유의 사람이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언제 쏟아지지? 어떻게 쏟아지지? 그냥 막 유황불 콱 쏟아지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머리카락 하나씩 빠지면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빨 하나씩 빠져가면서 그 다음에 막 신체에 오장육부중에서 막 간이 망가진다든지 뭐가 망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암 같은 것이 막 쑥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그냥 막 이렇게 눌려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런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대신 싹 다 비청산해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것은 큰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무리 많이 사랑해도 내 자식 하나 끌어안는 거 그것도 벅차요. 그것도 그냥 바둥바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끌어안고
마귀 자식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막 진노의 자녀들을 다 큰 사랑으로 끌어안고 십자가 품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죽음이죠. 영벌과 함께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어서 죽어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예수님을 살리듯이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살아나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제는 영생 복락이 약속됐다. 그리고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하게 내가 대우하고 잘 책임질게. 이런 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 은혜 받아서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걸 은혜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너무나 상상 못하는 선물을 은혜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교인의 출발은 뭐냐면 그리스도인 뭐냐면 진노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이쪽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이쪽의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94년 12월 첫 번째 주일날 이렇게 유치원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세운 교회, 그때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온 거예요.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교회 등록도 하고 또 뭐 이사 가기도 하고 또 죽어서 천국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 똑같은 건 뭐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와서 한 해를 섬기고 때로는 10년을 섬기고, 또 오래된 권사님들 뭐 권춘영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교회 쓰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교회 역사에 10년, 20년에 계속되는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교회가 있느냐? 예수 없는 교인이 있느냐? 예수 없는데 내가 기독교인인가? 예수님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우리는 중요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생명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거든요. 생명이 있으니까 인지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운동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정서적인 이런 것도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의식 세계 속에서 그래도 감동도 받고 절제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교회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긍휼을 받아서 큰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변화된, 구원받게 된 거, 이것이 나요.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있어서 이거를 표현할 때 교인으로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등록하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된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직분들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교사도 맡기고, 때로는 찬양대원도 맡기고, 때로는 뭐 장로직을 맡기도 하고, 때로는 주방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다 맡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여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변질되는 거죠. 얼마든지 변질되죠.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봄 되면 또 싹 나거든요. 그리고 생명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요, 추수의 때가 되면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없으면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죽은 거, 산 거 싹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교인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교인들 다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부 다 그 안에 예수님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없는 목사님이 어디 있으며 예수님 없는 장로님 어디 있냐? 예수님 없는 찬양대원이 어디 있어요? 노래방이요?
예수님이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베드로 신앙 고백 똑똑하게 했는데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우리 속에서 견고하고 그것이 또 뜨겁고 또 오래도록 변질되지 않게 있느냐?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앞으로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모양들이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그림을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집입니다. 집인데 일반적인 집이 아니고 성전, 거룩한 집.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림은 사람의 몸. 네,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랬죠. 산돌, 리빙, 산돌. 요거는 죽은 돌이 아니라, 돌은 돌멩이잖아요, 그죠? 광물이잖아요, 그죠? 돌. 그런데 산돌, 요거는 생명에 있는 돌. 요거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산돌. 산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뭐냐면 우리도 산돌이 되는 거야. 돌멩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설명할 때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하면 그 건물의 제일 중심되는 기둥이 있어요. 그거 하나 건들면 다 흔들리고 우르르 하는 거예요. 요거만 견고하면 나머지는 좀 부서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이거든요. 주춧돌이거든요. 예수님 그거래요. 그래서 이거를 건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기도 하고 산돌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초예요.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건물마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데 뭐 벽돌 한 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바람을 막는 거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는 하나의 그 성전, 집이라고 볼 때, 건축물로 볼 때 그 건축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과 산돌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무시되거나 이 예수님이 존재 가치가 없거나 이게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면 그 나머지 집은 껍데기예요. 나머지 집은 껍데기예요. 교회의 재산 목록 1호는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라고 할 때 모든 재산의 1호는 예수님이에요. 그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것이 있어야지 내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몸으로 그림을 보여주는 건요. 에베소 4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뭐라고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몸을 두고 할 때 표현할 때 머리래죠. 머리 그러니까 생각나네. 뭐 여러 가지로 사연이 많겠지만 생선 먹다가 생선 머리라고 그러면 혼나야죠. 집에서. 꼭 그런 거는 꼭 고쳐주더라고. 머리를 왜 머리라고 이렇게 존칭을 쓰냐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머리라고 두 일미인데 두 머리인데 그게 아니라는데 자꾸.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인체로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인체로 표현할 때.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있는데요. 이 머리 기능은요. 그야말로 모든 거 다 가지세요 안에서.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은혜가 하나라도 떠나가면 온전한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느 날 뭐 눈이 막 이상하다 그러는데 사실 눈 자체는 괜찮죠, 그죠? 근데 뭐 뇌신경이 어떻게 되면 눈이 안 보이고 막 그런다며. 그러니까 요 작은 뇌 안에요 온갖 게 다 들어있어.
치매는 왜 걸릴까? 치매가 여기 뭐 뇌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기억도 못 하는 거예요. 슬퍼.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이 강력한 지배 통제력이 있는지 몰라요. 머리. 그다음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사람의 손, 발에서 지체들 있잖아요. 지체. 각 자기가 맡은 몸의 그 각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니까요.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없으면. 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간 없는 건 쓸개 없는 인간, 쓸개. 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지만은 이렇게 병원 같은 데 잘 다니다 보면 똑똑하지 않으면 병원도 못 찾아가요. 뭐 간, 담도, 췌장 뭐 이러고 있는데 거기는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근데 가면은 위는 보는데 위 말고 여기 췌장 보는 데는 따로 있다잖아. 소화기 내과 중에도 보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관장하는 게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머리가 예수님이라니까. 요거 없으면은 내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게 하나 몸이거든요. 교회가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 성도들이 쫙 구성이 돼가지고 한 몸입니다. 한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 제일 머리 기능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창립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로 기념을 하자라고 하니까 할 가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20년이 지났든 28년이 됐든 간에 교회에 오기까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한다면 예수님 믿는 누구예요? 근데 한마디 더 한다면 예수 믿는 누군데 그 중에는 장로님이고 그 중엔 권사님인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부 다 뿌리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 있으면 믿는 사람 있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수 있으면 거기에 직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룩한 집으로 이렇게 기능을 하면서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전도를 막 할 때 그 전도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를 때가 있죠. 왜냐하면 절반은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있는데 유대인은 아주 독특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교회 혹은 구약 성경에 또 히브리즘의 어떤 사상들이 있는 독특한 그런 거예요. 자기는 거기 속해 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뭐냐면 헬라 사람들인데 헬라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유대인 만나서 동족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헬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모를 뿐더러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에게 맞는 아브라함과 다윗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오래된 옛 언약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으로 바뀐 거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헬라 사람들 만나면 아브라함 다윗 얘기하면요 눈만 깜빡깜빡해 아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을 또 이렇게 곡식을 주시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냈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헬라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하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맞죠? 굳이 유대인한테 가서 헬라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상한 소리라고 또 헬라 사람들한테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유대계의 전통이라든지 구약 성경 얘기를 끄집어내서 막 하고 그러면은 비효율적이고 반응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앉을 자리인지 서야 될 자리인지 그래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믿는 불신자들 구덩이 속에 있는 건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6일 동안에 생활하고 있는 건지 거룩한 날, 주일날 내가 지금 이 시간 안에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구별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추수감사절 날 오후에 그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인가 뭐 이런 보고서가 있었죠. 그걸 좀 얘기를 했는데 보면 뭐 좀 그래요. 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니까 좀 도움도 되고 하나의 그 지금이 남풍이 부냐 북풍이 부냐 지금이 겨울이냐 여름이냐 뭐 이런 정도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대략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비록 교회 등록에 다니지만 다른 교회도 들락날락해요. 진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영상이나 또 인터넷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만 딱 등록했다 해서 우리 교회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냐면 유동적이다, 유동적.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야. 뭐 끊어. 간혹 가면 그랬죠. 간혹 가면 우리 동네에 부흥회 한대. 그래 우리가 가서 은혜도 받고 또 부흥회 하니까 좀 이렇게 가서 협력도 하고 하자. 이런 정도 했어요. 근데 그 이상은 그냥 항상 뭐 내 교회에서 뭐 우리 예배에서 우리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지 어디 뭐 부흥회를 어디를 다니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뭐 내 교회 마음에 안 들면은 인터넷 가면은 설교도 뭐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떠돌아다니는데 아무거나 집어다가 갖다 먹거나 뭐 듣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유동성 있는 사람들이 한 3분의 1을 하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 이런 게가 있지만 그러나 등록을 안 하죠. 예, 우리 조직교회, 제도교회 와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가입 안 한다니까. 예, 이래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유동적인 사람들하고 다 합치면은 뭐 SBNR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 조직교회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넓게 보면 한 50% 된다더라. 와, 진짜 그러네. 이런데 감동받으면요, 이게 이렇게 태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좀 유동적으로 오락가락해서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뭐 이렇게 해볼까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바람 부는 것인지 그 바람이 나한테 유익한지 안 한지는 따지고 봐야 되잖아요. 예? 제가 목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혼난 적이 있는데 혼 많이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때 이북분인데 너무 그래가지고 뭐 헌신 예배하는데 이거구나. 헌신 예배하는데 제가 중고등부 이런 거 맡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왜 이렇게 적게 와서 그러면 막 예배 시간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내가 알아 애들이 아는 거지 뭘. 헌신 예배하면 애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랬죠 뭐. 또 그게 아니라 또 어떨 때는 그럽니다. 머리가 그게 뭐야? 저 미용실 가서 한번 잘랐거든요. 당장 가서 새로 해. 두말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막 새벽 예배 이렇게 5시 하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전, 3분 전에 가요. 집에 교회에서 멀지 않아서. 그리고 좀 제 성격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아. 10분 전에 와 있어야지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런 거 혼나고. 늦잠도 안 잤다니까. 그리고 어떨 때 가보면 어디 가자 해놓고 가면은 5분 전에 떠나버려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제 시간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제 시간 전에 떠나는 분이 잘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혼나는 거예요. 참 황당해.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트렌드라는 건 방향인데 그 방향이 분다 해가지고 다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해가지고 내가 미니스커트 입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인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광고하더라도 이 광고가 공익 광고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공익 광고인지. 그래서 뭐라 하는 겁니다. 예?
술, 담배를 자꾸 노출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빼라는 얘기예요. 뭐 드라마에도 살짝 넣고 뭐도 살짝 넣고 돈 내면은 막 이금융권에 막 이자 높은 거 그런 것도 막 광고 넣어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술, 담배 광고비를 낸다 해서 막 공영방송에서 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게 돈 내가지고 다 하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요. 아, 이거 다 먹고 살아는가 보다 해가지고는 술하고 담배를 엄청 퍼마신다니까. 정신 차리라. 아셨어요? 유동적일 수 있긴 있죠. 내가 고립됐단 말입니다.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정말로 폭설을 만나가지고 길이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오늘 그쪽에 있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것도 안 되면 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그 정도지. 멀쩡한데 마음이 둘이고 셋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 나는 종교성은 있지만은 내가 교회 와서 등록해가지고 교회에서 왔느니 안 왔느니 뭐라고 뭐 설교를 해가지고 나한테 뭘 하라니 말하니 그런 거 싫다고 그러지. 내가 추구하는 영성이 있으니까 그거만 하겠다고. 자기가 전문가지. 예? 집에서 혼자 다 병원 치료하지 의사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진단해서 내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약 다 처방해가지고 나 혼자 다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술도 자기가 하나? 마취시켜가지고 눕혀놓고 하루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도 수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성을 가지고 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는 자기 얘기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조직된 교회 와서 등록도 하고 거기서 교육도 받고 자기 책임도 다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갈 건가 이걸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이브리드 교회라고요. 그 하이브리드라는 얘기는 뭐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가고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 못 오는 경우 있죠. 그리고 옛날에 예평제라면요 화수목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한 모임을 만들면 그 안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전성기 때는요 저 밑에 조그마한 교회 있을 때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어요. 도서실이라고 책 좀 꼽아놓고 거기 빡빡하게 들어가면 한 10명 이렇게 들어갈까? 그래서 막 거기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막 꽉 찼다니까. 꽉 찼다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다 일하러 가고 다 놀러 가고 그래서 평일날 성경 공부 안 해요. 굳이 뭐 할 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 말씀의 집에도 영상 굉장히 많은데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 내지는 뭐 말씀의 집 이런 거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의 집 영상을 보는 거하고 주일날 11시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편찮고 뭐 하니까 집에서 있다가 아니 뭐 볼일 다 보고 나서 1:00쯤 돼가지고 영상 디젝트 돼가지고 그건 예배가 아니지. 분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교회가 꼬였어요. 본 건물이 뭔지를 몰라요. 본 건물이 뭔지 몰라요. 하도 인테리어를 많이 고치고 거기다가 떡칠을 해놓고 도배를 하고 그다음에 막 갖다 소품을 하고 막 다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건물인지 잘 몰라. 본 목적을 잘 몰라. 근데 본 목적을 모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건물이 서 있게 되는 핵심 기둥이 뭔지 몰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핵심 기둥을. 내 몸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자기가 취미생활도 하고 뭐도 하니까 뭐 눈도 뭐 말하지 맙시다. 파마를 곱슬곱슬 했다가 스트레이트로 했다가 뭐 온갖 다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심장이 뛰어가지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 몸, 내 생명이 있냐? 살아있으면 뭐 해야 되지? 살아있으면 산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지금 뭐 이게 발랐다 지웠다 그게 문제예요? 옷을 입으면 저거 입으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체온 이런 게 영향 별로 안 받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집 사람은 장갑을 안 껴요. 손이 항상 뜨겁대.
나는 항상 손실어. 그건 좀 체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는 그 방법은 뭐냐면, 아니 그렇다 해서 내가 체질 개선이 되냔 말이에요. 자다가도 여기서 덥다는데 난 춥다는데. 그래서 싸운다니까요. 우리는 덥게 해라 춥게 해라. 침대에다가 밑에 그 전기 뭐 온수 매트인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둘 들어가는 거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 가지고 넣었다 큰일 나요. 자는 방식이 좀 달라요. 좀 시원하게 자고 좀 이렇게 덥게 자고, 그런 체질적으로 좀 다른가 봐. 아무튼 우리가 옷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값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게 문제라니까. 예? 집을 짓더라도 집이 방이 몇 개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막 그거 다, 이 건물이 도대체 뭐 하는 건물인데 여기에 지금 기둥이 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아멘? 내 심장 뛰는 게 문제, 심장 뛰는 게 문제입니다. 좀 추우면 옷 더 입으면 되지 뭐. 그래서 전 목양실에 혼자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아요. 그 자리 탐내지 마세요, 당분간은. 왜냐면은 군인들이 주로 탈복을 많이 하잖아요. 군인들이 용도에 따라서 훈련소 가면 입어라 벗어라 막 귀찮아요. 훈련보다 그게 더 힘들다며. 그래가지고 막 목양실도 그러면은 막 그 패딩 입었다가 또 더우면 벗었다가 막 이렇게 여기 책상 옆에다가 옷 몇 벌을 쌓아놓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협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막 그러더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춥다 싶으면 옷 입고 덥다 싶으면 옷 벗고, 그럼 되더라고. 고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좀 뭐 옷을 더 많이 입든 적게 입든 밥을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뭐 교회도 다녔다가 안 다녔다가 뭐 집사직을 맡았다가 안 맡았다가 선거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했다가 온갖 걸 다 비틀어놨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이 뭐고 취할 것이 뭐고 그거 구분도 못해. 예? 뭐 옛날에 하던 게 낡았으니까 새롭게 하긴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는 건 뭔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 성경대로 주일 성수하는 게 맞는 건지, 내 생각하는 대로 예배 한 번대로 끝나는 게 맞는 건지, 뭐 막 이게 전부 다 뒤섞여져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원형이 뭔지도 잊어버렸어요. 원형도 잊어버리게 되고, 원형 중에서도 제일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있는가. 이리저리 다 변할 수 있죠. 악기를 드럼을 막 하고 이런 것도 옛날에는 못했을 거예요. 뭐 드럼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키보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하죠. 찬양 속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문제라니까. 입만 ปั๊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찬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 고백에 있는 그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맛 금붕어요. 립싱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를 즐깁니까? 리듬을 즐깁니까? 리듬 따라서 찬양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 직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게 있어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지. 그게 있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께서 혼자 있으니까 안 되니까,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봐라 라고 하니까 여기도 저기도 해서 서너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러고는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3,000명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장로도 세우고 교도 세워서 직분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말씀 맺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모든 것 제로하려면 기초와 우리의 모든 근본 출발에 대해서 그것이 강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이게 끊어지거나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뭘 받아야 되고 뭘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세상에 이런 유행이 있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상대적이고 주변에 있는 것들에 인해서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멍청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게 돼서 결국에는 교회도 없어지게 되고 교인도 없어지게 되고 신앙생활도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정말 허탄한 자리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차고도 넘쳐서 뜨겁게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요거를 채워라, 요거를 채워라. 뭐 어떻고 하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믿는 이거는 누가 와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는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뜻을 다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정말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강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강하면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일 민감한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돈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건강이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있게 되면 그런 일도 잘 되게 되지만 눈 빠지면 천국 포기해야 됩니까? 눈 빠지면 천국 포기해야 돼요? 내 연봉이 1억이 연봉 5천원 줄었어요. 그럼 천국을 포기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귀하고 이것밖에는 나의 보배가 없고 이것밖에 나의 소망이 없다고 그런 고백이 지금 있느냐 말이죠. 그래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게 아닌 거예요. 돈이 나의 구원자였어요. 세상의 출세와 재미가 나의 구원자였어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척, 교인인 척 한 거예요.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했잖아요. 욥이 이거 안 된다고. 너무 잘 믿는다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복 주시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욥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죠. 자기 병 들어도, 자기 자식이 죽어도, 자기 사람 주변에 사람 떠나가도, 자기의 물질이 다 날아가 버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건같이 나올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변질이 없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책임질게. 예수님 계시는가? 우리 주변에 신앙에 대한 이런 환경 변화도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가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비록 노예로 살아도 예수 있는가? 나 노예 풀어주지 않으면 예수 없다고요? 아니죠. 주인에게 순복하라 했잖아요. 너 목숨을 뺏어간다도 예수 있는가? 나 예수 있어요.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지금 교회의 관심사도 그거야 됩니다. 내가 교인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를 하는데 우리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진노에서 풀려나서 주님의 정말 축복의 자녀로서 미래를 약속받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있느냐? 왜 교회 걱정을 합니까?
예수님 계시면 교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까? 예수님 계시면 살아가는 것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는 몰라요. 내가 병이 나서 눈을 하나 잃을 수도 있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때로는 재산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직장도 잃고 나라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교회가 살아서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로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벗어나서, 우리의 주변 환경을 벗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교회 와서 교인이 됐고, 교인이 되다 보니까 직분도 맡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루니까 이제는 천국으로 가자 해서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천국으로 옮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있으면 삽니다. 예수 있으면 내 신앙생활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내 직분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이 시대가 엎어지든 꼬꾸라지든 겨울이 오든 여름이 오든 간에 예수님이 있으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반석에서는 튼튼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실버 크리스찬 혹은 뭐 MZ 세대 크리스찬, 뭐 우리 청년들 뭐 다 걱정이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도요, 옛날 같지 않아요. 애들이 얼마나 이 세상적으로 미리 성숙했는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는가?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예수님 있는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 허전함이나 그 불안함을요 달래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있는가라고 할 때 청년들도 모이고 청년들도 쓰게 되고, 모세 한나 어르신들이 연세 많았거든요. 남아있는 소망이 뭡니까?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예수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번 주일에 창립주일 지내고 하는데 행사도 생각하고 임직도 생각하고 뭐 20년이나 뭐네, 그 다음에 뭐도 선물도 나눠주고 다 하는데, 정말 원하고 바라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참 구주입니다.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먼저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그런 새로운 우리의 심령의 고백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교인되고 직분도 감당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